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예수께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 가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온풍기 껐어요? 제가 영주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노크를 하였습니다. 교인이 오셨는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건달을 깍두기라고 부르는데 정말 머리를 짧게 깎아서 깍두기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은 주고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났지만 그냥 가라고 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어저께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에 교도소와 감호소가 있는데 절벽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범죄자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친구도 없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압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청송감호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제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호소를 출소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잘 곳도 없고 밥도 못 먹었으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게 있던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그분은 가지 않고 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분은 내일 올 테니까 자기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고서 목양실에서 나갔습니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전과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자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를 하시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목사의 부탁이니까 거절은 못하시고 알겠다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장로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는가 보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숙식을 하면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목재소가 있는데 그곳에 방이 있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찾아오신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범죄로부터 손을 깨끗이 씻고 목재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다짐한 대로 열심히 목재소에서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던 어느 날 새벽에 사택 전화로 전화가 와서 아내가 받았습니다. 어느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올 테니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목사님네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싶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겠다 하니 반가운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원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할 걸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주 험상궂은 남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하라 하고서 그분을 목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만났던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그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인천에 저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영주에서 목재소 잘 다닌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인천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견 목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하고 다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에 있던 동료들이 함께 범죄하자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빈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물건만 훔치려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결박을 하고 물건만 훔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같이 들어간 두 사람이 그 집의 아내와 딸을 보고 겁탈을 하려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말려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눈에 벽에 걸려있던 교회 달력이 보였고 그 달력에서 제 이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은 아내와 딸을 겁탈하던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서 떨어지게 하고는 주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 여상호 목사님을 아느냐? 주인이 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달력에 써 있는 교회 이름을 보고 당신 이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그 집을 그냥 나왔답니다. 부인과 딸을 겁탈하던 두 남자의 목을 부여잡고 그 집을 나왔답니다. 내가 여상호 목사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어서 그냥 나갈 테니까 절대로 신고하지 말아라. 신고는 반드시 복수한다. 그렇게 주인에게 다짐을 하고 그 집을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그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슨 자랑하듯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칭찬과 감사를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지 정말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온 전화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살펴보니까 낯선 남자 한 분과 여자 두 분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전화했던 그 남자와 아내와 딸인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가족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다행이라고 위로를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웃에 사시는 권사님이 교회 카렌다를 갖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연말에 교회 카렌다를 나눠주면서 더 가져가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라고 한 말에 순종을 하셔서 이웃집에 교회 카렌다를 갖다 준 것입니다. 카렌다 받은 그분은 필요하니까 벽에 걸어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렌다 덕분에 온 가족이 화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의 순종이 한 가정을 살리고 구원한 것입니다.
교회 카렌다를 이웃에게 전달하고 전도하라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 카렌다를 이웃에게 전해준 작고 단순한 순종이 한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안드레의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계산부터 합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으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은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금방 계산을 끝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빌립은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줄 돈이 없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계산부터 하는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기도 하고, 장로님 그냥 놔두시라니까 끊기지 말고. 추워요? 왜? 찬바람이 나와요? 끄세요. 전원을 끄세요. 빌립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둘째는 대다수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모른 척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 나서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방관을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반응이 옳은 반응일까요? 믿음의 태도일까요? 같은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책임이 없을까요? 방관자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셋째는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안드레는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먹을 걸 준비하라 말씀하니까 먹을 걸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순종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런 안드레를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빌립은 그런 안드레를 보고서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5,000명분의 양식이 필요한데 겨우 한 병분 양식을 가져 못하겠느냐고 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도 부끄러움도 없이 안드레 행동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겨우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나 먹으라고 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소중히 여기셔서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2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은 물고기 2마리는 꺼내면 또 생기고 꺼내면 또 생겼습니다. 5,000명에게 나눠줬는데 계속 생겼습니다. 보리떡 5개는 5개가 아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은 보리떡 5개는 꺼내면 또 생기고 꺼내면 또 생겼습니다. 5,000명에게 나눠줬는데도 계속 생겼습니다. 5,000명에게 다 나눠주고 12강줄에 담아도 넉넉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계산 잘하는 빌립 때문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빌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0명의 제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안드레 때문입니다. 안드레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안드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드레의 순종의 결과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겨우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안드레도 그것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순종의 결과는 미약했지만 그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했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다윗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습은 순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받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특징은 기도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한나, 에스더,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등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은 전도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빌립과 스데반 등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집사들의 모습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 그 전도의 순종은 최고점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말씀대로 전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전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순종한 모습,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도에 순종한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적도 기록에 남습니다. 천국의 기록이 남겨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라 생명책이라 불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함께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행위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책이 바로 행위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모습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그 품에 안기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펼쳐 있다는 겁니다. 행위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낱낱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적과 불신앙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행적과 불순종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행적과 미움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합의 행적과 다툼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행위가 그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기록된 두 가지 행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순종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순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기도한 행적이, 전도한 행적이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그래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지만 행위록에 기록된 나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면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면류관을 쓰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순종을 읽으면서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전도의 다짐과 결단이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순종과 전도의 순종의 기록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행위록에 기록될 나의 믿음과 순종의 기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순종과 전도의 순종이 어떻게 행위록에 기록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10월 16일,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만은 자세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기도에 순종해야 되고 전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전도 축제에 기도의 순종과 전도의 순종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서 기도와 전도의 순종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가 1년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이 전도 축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기도에 순종을 하고 나부터 전도에 순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2주가 남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가 한 영혼 전도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도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비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거요 거룩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대상자 만나서 식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궁평계 전도축제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천국의 행위록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궁평교회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한 영혼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전도 축제 날로 정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주신 역사는 안드레 순종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가 될 것을 기대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한 영혼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한 영혼을 추수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순종하고 전도에 순종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기도하는 저 영혼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할 때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팜플렛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요. 또 교회 전도 물품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은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낙심자를 권면하셔서 그날은 꼭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분을 모시고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비를 나눠드렸는데 꼭 2주간 가운데 전도 대상자 약속해서 식사하시면서 권면하시고 그럴 여유가 안 생기면은요 선물 사셔서 전하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또 낙심자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단풍 여행을 청남대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안지원, 손미나, 황재현, 개은성 학생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이하람, 이하율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신해산 교회에서 지방 남성교회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속회 마치고 남성 회원들도 낙심자 신방하신 다음에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에덴교회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12월 첫째 주일에 속회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속회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회배 마치고 시무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은 목양실 잠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혹시 개가 거둘 때에 너가 접속하리요 보안상을 거시려고 일할 사람 오르니 주의 직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입 대입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곳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의견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와 전도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